새롭게 하소서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는데 정말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야 비로소 희망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딱 모실 분이 그 말씀 같으신 분인데요. 네. 아주 유명한 목회자 분의 사모님이십니다. Jesus did talk about degrees of faith. 예수님은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So instead, God will often just say, listen, trust me. 안녕하세요. Scott Brenner 목사입니다. You might be surprised to find me introducing the next guest on 새롭게 하소서, and that's because the next guest is none other than my lovely wife, Sanghi Brenner Samo. And I can't say enough good about her. She's my best friend. She's my partner in marriage and life and ministry, and I'm a better person today because of her. So I want to encourage you and get ready to be blessed. Let me lovingly introduce my best friend, Sanghi Brenner Samo.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영상에 본 것처럼 우리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목사님과 네. 결혼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해버려서 결혼을 하게 시키게 된 거라고 하나님 응답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올리셨길래 스캇 목사님을 만나신 건가요? 아니, 저희 어머니께서 영문과 교수님이셨는데 네. 이제 제가 중학교 가니까 뭐 지금은 좀 어린애들부터 영어를 많이 하는데 저 네네. 때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쵸. 영어 공부를 저도 했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굉장히 세게 많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럴 수 있죠. 잘하다가 예. 어느 네. 날 이제 온 전치사를 틀렸어요. 시험 풀다가? 네. 예. 그래서 하나를 틀려왔죠. 다 맞았는데 하나 딱 틀린. 네, 그날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엄청 혼내시면서 예. 어떻게 전치사도 모르느냐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너무 자존심 상한다. 어. 제가 인생 살면서 영어 가지고 자존심 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남편을 완벽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을 써먹지 이제 저는 이제 영어는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할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같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영어를 할 수밖에 없고. 대박. 너무 정확하게. 그러니까 민수기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네가 얘기한 대로 난 한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브레너 목사님과는 어떻게 결정적으로 만나시게 되신 건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네. 그 예배 회복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 그 예배 컨퍼런스를 갔었어요. 네. 근데 저희 목사님 원래 변호사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휴가를 내서 그 일주일이 그 컨퍼런스였는데 첫 이틀을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강사의 예배 인도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담임하시는 교회에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떤 교회? 영동제일교회 영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영문학과 교수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하나님 쓰셨다가 하나님의 네. 콜링으로 목사님이 되시고. 요 스토리도 재밌네요. 네, 그래서 50 넘어서 개척하셨어요. 아이고 늦게. 예. 네, 그래서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보시고 네. 저분 강사로 초청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강사로 초청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너무 막 아들과 그 어머니처럼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큰딸이거든요. 네네. 엄마 여기 이렇게 원래 딸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너무 너무 잘 우리 지내는 거 아들도 아니야? 2 명이나 있는데 네. 너무 친해진다고서 괜히 샘내고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미국 갈 일이 있었는데 예. 그 주일에 또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또 마침 예배 인도자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네. 그래서 너무 우연인데 재밌다. 그래가지고 또 막 교회 구경도 시켜주시고 네. 그리고 와서 이제 좀 친해졌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랑도 친해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정말로 친한 친구가 호주에 살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놀러 오라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결혼하고 저는 이제 미혼일 때죠. 네. 그런데 그 친구가 놀러 오라고 그래서 한 2주 가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다시 강사로 한 몇 개월 있다가 올 시간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랑 전화하다가 그냥 저랑 전화하게 됐는데 내가 호주 간다 그랬더니 본인도 호주에 초청 사역을 받으셔서 한 달 정도 호주에 굉장히 힐송 말고도 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맞아요, 하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교회 한 달 동안 예. 이 방문 그 사역자로 해서 가 있는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다고 날짜를 따져보니까 저는 이제 2주니까 예. 그 한 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호주에서 좀 데이트를 하게 됐죠. 혹시 그 목사님 뵙고 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중학교 때 했던 기도가 생각이 생각지도 못했을 것 그때는 같은데. 못했어요. 생각 못했고요. 그때는 못했고 네. 제가 또 중간에 기도했던 게 있는데 네. 저희 어머님한테 목사님 만나기 한 3년 전 네. 기도하기를 엄마 나 이제 예배 인도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예배 인도자 남편을 만나야 되겠어.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냥 웃으셨어요. 네. 근데 엄마 예배 인도자만 하면 너 재미없을 것 같아. 변호사 같은 걸 같이 하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네, 똑같이 그래서 엄마가 야 누가 변호사라면서 예배 인도자라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냥 과한 욕심이 있나요? 그랬는데 정말 나중에 저희가 막 결혼하고 나서 네. 갑자기 이런 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가 막 웃고 그렇군요. 그랬거든요. 아까 잠깐 들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은 우연이라고 우리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계획하에 있으셨고 두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아마 예비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항상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면 모든 소망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간증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 네. 우리 또 인터뷰를 보니까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나는 어린 시절에 모두 다 책에서 배우려고 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어머님이 뭐 영문학과 교수셨고 이렇게 뵙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그러니까. 참 귀하게 자란 전혀 따님 고난이 안 같으시거든요. 붙어 계신데요. 네. 어떤 고난에서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희가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어요. 저는 그 저희 이제 4남매인데,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갑자기 굉장히 재정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네. 굉장히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됐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던 것도 잘 되고 잘못되던 것도 제대로 풀리고 이래야지 왜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살던 삶이 어려워지느냐, 이게 이상하지 않냐, 이건 네.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저희를 믿게 소개시켜 주신 그분이 이제 저희 가정을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해주셨다. 네, 했거든요. 하나님에게로 네. 이끄셨던 분이.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재산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어떤 사실 피해를 입으셨어요? 사기거든요. 사기를 당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저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진짜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그래도 환경이 넉넉했었는데 예. 얼마나 넉넉하셨냐면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전체에 그 벤츠 자동차가 딱 6대밖에 없었대요, 우리나라에. 그때 2대가 이 집에 있었대요. 우리나라 전체에 벤츠 6대 있는데 2대가 진짜 렌트카 사모님 집에 있을 정도로. 지금은 그 진짜 정도로. 많은데 예, 벤츠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부유했다는 네, 얘기예요. 하나는 저희 할머니, 하나는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엔 차비가 없을 때까지 가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네. 해서 그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어요. 서초동에 네네. 가면 큰 거. 거기 가서 막 간증집을 뒤지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가 그냥 빨리 알아서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걸 학문적으로 예, 연구해 보려고. 기도법도 있고 뭐도 있겠지 뭐 네네. 이러면서 했는데 다 그런 게 없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스토리들이 네네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 이렇게 무슨 법이 딱 있었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빨리 좀 풀어주시든가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 저희 집에 막 빨간 딱지도 붙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저희 가족이 목했으니까 다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라 이렇게 돈이 없다라는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때가 사춘기 때예요? 네, 몇 살 때쯤이에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에서 중학교 때 중학교 올라갈 이때인데 때. 예.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막 차비가 없어서 막 한강다리 걸어가면서 근데 그때 좀 많이 여러 가지 인생을 보는 법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내가 뭐 돈이 있어도 한강다리는 건널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냥 흥얼거리면서도 걸어보고 아 이렇게 없을 때 마음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하고 또 이 빨간 딱지를 한 2번 붙여보니까요. 지금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드릴 때 성도님들의 삶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거기에서 얻는 생활 지혜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빨간 딱지에도 생활의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붙여야지 잘 떼어지는가 봐요. 그거 만지면 안 되고요. 이게 그거 만지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빚을 졌으면 제 물건에만 딱지를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빚을 졌으면 아빠 물건에만. 그러니까 만약에 피아노가 엄마 거거나 피아노가 딸 거고 그리고 뭐 라디오는 뭐 아들 거다 그럼 못 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니까 그런 걸 모르고. 아니 아버지가 구입을 했으면 누구 거라는 게 그래도 이게 소유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이제 몰랐으니까 예. 모든 물건에 딱지가 다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슬펐었어요. 아 그럼요. 너무 슬펐고 심지어 막 아주 작은 막 그때는 마이마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카세트 그런 것도 막 붙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리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벗어나게 하시더라. 빨간 딱지 붙일 땐 정말 내 물건 다 뺏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안 뺏기잖아요. 그리고 신앙은 안 뺏기잖아요. 그리고 아 이렇게 어려운 그런 경험, 슬픈 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용하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 예전에 그 이문열 원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공중에 떠 있어야 추락을 하거든요. 공중으로 날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추락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었기 때문에 추락을 느끼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추락이 얼마나 비참한 기분인지를 그때 빨간 딱지를 통해서 느끼신 게 아니겠어요? 그럼 집도 이제 이사를 갔겠네요? 네.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어떤 집이라기보다는 정말 이삿짐이 그 2번째 빨간 딱지를 붙였을 때는 진짜 짐을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저희랑 굉장히 친한 집이에요. 그리고 저희랑 각별한 사이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물건을 뺏긴다보다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막 교회 다니라 그러고 막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사람한테 해도 되나. 상처가 크게. 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어려웠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전 진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잘 돼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소개를 했으면 자기도 그 다음에도 잘해야지. 뭐 소개만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남한테 하는 건 좋지가 않다. 난 저 사람들은 좀 혼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난 저 사람들 나중에 내가 혼내줄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훨씬 더 큰 걸 받았다. 저 사람들이 가져간 우리의 재산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 진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제가 아직 이런 중학생밖에 안 됐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어른이면 뭐라도 할 텐데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라는 게 그때같이 싫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언젠간 꼭 내가 혼내주리라. 저런 사람들은 혼나야 좋다, 사회에도. 그리고 하나님도 혼내길 원하실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던가요? 멀어지던가요? 그래서 신앙이 그냥 머물렀어요. 그렇게.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성희야 근데 네가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나도 너를 용서를 안 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네가 너의 죄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죠. 너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지 않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쇼하러 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막 갑자기 그렇게 막 기억도 잘 안 나던 암송 구절이 생각나면서 예배를 드리러 찔림을 오기 전에 주셔가지고. 네가 형제랑 화해할 게 있어 화해부터 하고 와라.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상가 교회를 갔어요. 네네. 근데 문이 안 열렸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아우 정말. 진짜.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예. 그랬더니 누가 와서 중간에 좀 쫓아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문 열어놓고 어디 갔어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았어요. 아하.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제가 딱 알겠어요. 이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근데 저는 용서하고 싶지가 않고 저런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혼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태도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는 잘해야지. 네.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것까지 몇 시간이 걸렸거든요. 아까 하기 싫고 막 그 사람 혼내야 된다. 네네. 하나님 그 사람은 진짜 뭐라도 어떻게 네. 돼서 자기가 삶에 뉘우치고 예, 예. 얼마나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저한테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은혜가 저한테 완전히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그때 이런 걸 처음 그때는 경험을 했었는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 혼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근데 그걸 떠나보내면 제가 진짜 용서할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안 돼! 이걸 잡고 있어야 내가 저 사람 혼내주지 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제가 딱 알았어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 새 사람의 나의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이 두 마음이 그 사도 바울이 싸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나의 옛 마음은 용서하기 싫고 저 사람 혼내주고 싶은데 나의 새 마음이 훨씬 더 크고 그게 옳은 마음이라서 이거를 그냥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했는데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도 사라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긍휼한 이해가 마음이 생기셨네요. 근데 전 이런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전에도 막 이 목사님들 간증 읽어보고 막 네네. 너무너무 어렵게 하고 막 자기 가정에 해를 끼친 사람 용서해주고가 저거 억지로 했겠지. 네네. 믿음 좋은 사람들이다. 난 안 네네. 된다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내가 용서 안 하는 거를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게 나한테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래야 이게 원래도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셨듯이 용서를 먼저 받아야 내가 하는 건데 그 용서의 마음을 내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혼자서만 판단하니까 저 사람은 나빠? 내 기준에서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금요 예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때가 중학교 때이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 가족에게 상처를 크게 주었던 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희 사모님에게는 용서라는 과목을 가르쳐준 귀한 선생님이네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14년 정도 지나고 예. 저희 어머님 교회에 누가 막 어느 날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계시냐고 하는데 교회 현관문을 여시고 어떤 분이 막 급하게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교회 전도사님들, 이 교육자님들이 이제 목사님 하고 모시고 왔는데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찾아보셨어요? 저는 이제 못 뵀지만 예. 오시면서 회개하시고 이제 본인도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러니까 흔히 튀었다 돌아오신 거죠? 아니 튀시지는 않고 가져가셔서 그냥 잘 사셨어요. 그래요? 그래도 계속 마음에 짐이 숨으신 게 있으신가 봐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먼저 용서가 돼야 그분들의 변화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순서가. 진짜 제가 그 얘기를 엄마가 전화해 주셔서 들었는데 내가 용서를 안 한 상태에서 얘기를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내가 굉장히 부끄러웠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내가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냥 한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할 수 없었던 마음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용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라고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그 결국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네. 되는 그러니까 사건이 되는 거죠. 네. 용서 사건이 아마 사모님이 이제 이 사역하시는데도 아마 많은 분들에게 네. 영적으로 도움을 줄 때 참 도움이 많이 됐겠어요, 그죠? 네, 이것도 또 빨간 딱지랑 마찬가지로 네네네. 그냥 누가 밉고 싫으실 그럴 때, 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해서는 안 되세요. 결국 없거든요. 우리는 음. 그냥 하나님께 용서의 마음, 사랑의 네. 마음 이런 걸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는데 꽤 여러 가정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네. 많이 회복되시고 그러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사모님께서 음. 하늘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깨닫기까지 과정이 더 궁금한데 제가 듣기로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목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과목인데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이제 대학원까지 갔어요. 네. 근데 대학원 졸업하고 진로를 이제 결정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잘 살아도 죽은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비싼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전 성경 구절 많이 외웠었는데 그 구절이 있는지는 왜 제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네 쾌락을 위해 살면 살아도 죽은 것이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땐 생각이 안 났고 저 혼자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너 네 마음대로 살면 네가 잘 나가봤자 죽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엄마한테 기도해야 되겠어. 그랬는데 엄마가 좋지. 교회 기도도 하고 해라. 그래서 기도할게. 그런데 일단 먼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안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가 회개할 게 많은지 몰랐어요. 매주 교회 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니까. 네. 그래서 계속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일하면서 대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회사 옆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도 회개가 안 끝나요. 20일이 넘도록. 안 끝난다고요? 네. 계속 울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뭘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는지 지금 생각도 잘 안 나는데 난 이거 회개 기도만 하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진로 기도는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20 며칠 됐어요. 근데 정말 엄청 펑펑 울면서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강력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이렇게 정말 그동안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전에도 계셨지만 하나님이 오늘 계신다 이런 정말로 깊이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난 인생의 모든 소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진로고 뭐고 굉장히 좋은 진로가 많이 열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중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한 거였는데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이제 죽어도 되고 결혼 안 해도 되겠다.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나님으로 정말 저는 이게 다 됐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분들의 공통점이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꿈꿔왔고 방향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도 값어치가 없어지는 그런 변화를 체험했다는 단장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그런 걸 느끼셨나 네. 봐요. 사모님이 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네. 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저희가 한동안 이제 저희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미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깊은 대면, 친밀한 만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다 그러시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오해받고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어떤 집회에 가서 같이 섬기고 이랬던 일로. 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그동안 가까웠던 그런 목사님들, 교회들이 이렇게 좀 차갑게 대하시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를 느꼈어요. 왜 그렇죠? 예, 그런데 억울한 일을 이제 우린 다 당해보잖아요, 살면서. 네네. 근데 정말 너무 억울한 것들은 누가 물어보면 나 아니야 라고 말할 텐데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이 그래요. 거리를 둘 땐 진짜 맞아요. 너무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억울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연예인들이 왜 억울해서 자살하는지. 하나님, 제가 그 전까지는 그런 연예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막 마음이 그 정도로 애리고 안타깝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때 회개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너무 억울해서 네네. 저렇게 자기의 목숨을 저렇게 해버릴까. 네네. 저는 죽고 싶진 않았지만 네네. 그 죽고 싶다라는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람이 거짓말할 가능성은 있지만 뭔가 이거를 말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말하면 그 진실성을 믿어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어요. 예, 예. 그리고 이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제자 삼고 그리고 예배자 세우는 거에 같이 협력했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같이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이게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그럼요. 저희 성도님들이 진짜 너무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랑 제일 가깝고 저희는 개척교회 막 이 교회 벽도 저희가 막 강목사다가 막 찍어서 약간 빈티지 느낌 나게 하고 페인트도 몇 번 다시 칠하고 저희 손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서로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마음 더 아프셔서 막 기도해 주시고 이랬는데 목사님도 마음이 진짜 어려우시고 저도 그럼요. 어려웠어요. 그럼요. 이렇게 친구라고 해놓고 그래서 진짜 또 이제 예전처럼 기도를 했는데 막 그 중학교 때처럼 막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 이제 사역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거 사역 내려놔도 되나요? 하나님 아무 일이나 그리고 이만큼 일반 성도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변함없는데 난 진짜 이제 사역 잘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좀 못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진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제자인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하루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진짜 이건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 정말 재미없어요. 하나님. 정말 가볍게 얘기해서 재미없죠. 진짜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이제는 싫어졌어요. 하나님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이제는 어렵습니다. 막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어딘가 이렇게 좀 깊은 곳으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했던 가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함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깊은 그곳까지 그렇게 오해받으시고 모함 받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든지 그걸 다 그렇죠. 이기실 수 있고 본인도 그러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 때문에 안 하신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억울할 게 있을까. 예수님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러는 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이걸 알았어요. 네.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영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믿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살면 믿으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억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공의로서 심판하시고 어떤 게 옳고 그런 건지를 분명히 보이실 건데 이게 내 아버지가 그거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 원래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못 참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사람들도 보기도 싫고. 대인 기피처럼. 네. 예.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모함 받으시고 이렇게까지 억울하신 일은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잘못한 게 없으신데도 정말 예수님이 나와 동일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섬기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맡겨진 것을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해야지. 이 복음이 진짜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 명 제자는 기르겠지. 한 명 없으면 우리 애들이라도 길러야지 잘 제자로.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계속 확장을 주시고 계속 제자로 삼아 주시거든요. 잘 버티셨네요. 네, 근데 정말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지금 다시 하려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로 소중한, 정말 제일 보물이 되는 시간. 그 이후에 그 오해의 시선에서 좀 벗어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성령을 존중하는 사역들 거의 다 대부분 공격을 받으시니까 네. 이게 기독교가 어떤 한 교회가 공격받다 다 같이 공격받다 이게 네. 프레임이었구나.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임재가 없이 성령님을 함부로 생각하고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거의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해서 좀 교회가 알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사람들을 모는 거지 사실 실체가 없는 얘기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또 다 또 잘 지내고 있는데 그 당신 되게 힘드셨죠. 네. 또 이 목사님은 작곡을 잘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영감을 어디서 얻으셔서 이렇게 작곡을 잘하시는 걸까요? 저희 결혼했을 때 초반부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네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걸 절 위해서 과외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끝나고 네. 원래 사역하러 가면 어디 다른 건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교회에서 너무 이제 은혜 받았다고 저희를 그 속초에 있는 어떤 콘도에 넣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예. 예배팀이랑 예. 저희랑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워터파크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있는 워터파크인데. 예, 워터파크요. 네. 저는 역시 본토 발음 못 알아듣겠네요. 워러파. 예, 물놀이 공원. 네. 저는 박워러 씨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그거 좀 이 정도 알아들으셔야죠.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 노래 중에 나의 예수라고 있어요. 나의 예수. 네, 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이제 제가 좀 이런 놀이공원에 알러지가 있어요. 무서워해요. 공포감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못하는데 예. 이제 둘이 타는 튜브를 탔어요. 네네. 근데 그 중간에 깜깜하잖아요. 들어가는데. 예. 네, 근데 이제 목사님 무거우시니까 제 뒤에 타고 제가 네네. 앞에 타서 약간 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무서운데 막 우리가 재밌게 노는데 갑자기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더 무섭잖아요. 네. 깜깜한 데 들어갔는데 그래서 왜 말을 안 해? 하고 계속 뭔데 말을 왜 안 해?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네. 물에 빠진 다음에 딱 봤더니 멀쩡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말을 안 했냐? 나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 본인이 더 무서웠던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더 무서웠어. 했더니 넌 말이라도 하지. 막 뛰어나가셔서 내 킨에 뭘 적으시는 거예요. 뭘 적어?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의 예수 영감을 주신 거예요. 가사랑 거기서 그렇다니까요? 그것도 그 캄캄한 데서. 극한만 내서 여보 뭐해 이러는데 그래서 잊어버리시기 싫으셔서 그걸 그거를 나오셔서 기억하신 거예요? 적으시고 그때까지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까먹을까 봐. 이거 왜 나한테 이러냐. 난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데 억지로 타게 해놓고 너무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써야 된대. 근데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랑 식사하러 나가는데 신발 신다가 갑자기 종이랑 연필 줘봐 하고 막 쓰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을 목사님이 하시면 이거 받아 적어. 안에 막 스펠링자가 틀려 그러면 차 세우고 갔길래. 그럼 다시 막 목사님이 쓰시고. 그래서
아,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냥 노래 쓰는 시간에 쓰시라. 낮에 일하는 시간에 하고 우리 저녁 먹을 땐 저녁 먹고 놀 때는 놀자. 근데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서 막 꿈에서 받으셨다 그러고 막 쓰시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지금 뒤죽박죽 얘기하긴 했는데 나의 예수를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날 밤에 이제 저희 사역 끝나고 푹 쉬니까 고기 구워 먹고 놀려고 했는데 이거 빨리 번역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좀 그치, 쉬고 좀 나중에 싶다. 하면 그리고 되잖아요. 지금 우리 놀러 왔는데 그래. 이거 다시 서울 고기는 꼭 먹고 하면 가서 되잖아요. 이제 그때 가서 하자. 그렇죠. 빨리 하재. 뭐 지금 이거 뭐 우리 쉬는 시간인데 왜 이걸 못하니? 그래서 아니 일은 일할 때 그렇죠, 하고 그렇죠. 쉴 때는 쉽시다. 그렇죠. 그랬는데 무슨 이거 빨리 하재.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버탱기면서 네. 그냥 마음이 되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저의 삶을 한번 비춰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수고 우리 번역했거든요. 결국 우리 목사님이 또 이런 하나님 일은 단호하세요. 이렇게 타협이 없으시거든요. 다 요리도 다림질도 빨래도 쓰레기도 다 버려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일은 이렇게 아니 지금 해야 돼. 그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근데 진짜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미끄럼 탈 시간 따로 있고 나는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삶에서. 남편은 포함이 돼 있는데 남편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쉬고 같이 대화하고 근데 하나님은 포함이 잘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가 시간이 돼 있고 그때만 하나님은 내 삶에 뭔가 개입이 되셔야 되고 이렇게 내가 미끄럼 탈 때는 오시면 안 되는 그리고 내가 밥 먹고 쉴 때는 TV 봐야지 영화 봐야지 왜 맞아. 지금 이 시간에 그럼 일로 생각 너무 하나님 마음을 분리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픈 네네. 거를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나의 예수 찬양 좋아하는데 그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 마음이 진짜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되게 상하게 내가 해드렸다. 진짜 나는 이 나의 예수라는 걸 부를 자격도 없던 것 같다. 이제 그 번역한 구절을 어느 방에서 어떻게 앉아서 식탁에서 얼만큼 입을 내밀고 툴툴거리면서 했는지 근데 지금 그 찬양을 하면 정말 제가 하나님 마음 굉장히 상하게 해드린 거 죄송하고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또 이끌고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해서 그때 배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다가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잠깐만요. 저 화장실 갈게요. 우리는 이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걸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지금 번역 좀 하려 안 되는데요. 저 쉬는 시간이에요. 이 노래 좀 받아줘. 아니요. 저는 미끄럼 타야 되는데요. 사람끼리면 이게 다 되면서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제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이렇게 좀 더 제가 제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 찬양 들어보고 싶네요. 나의 예수요? 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연예일 계속 고개를 이러는데 어떤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너무 본받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계속 웃으시잖아요, 그리고 그죠? 어떻게 저 너무- 계속 웃으시지? 그러니까 불쌍.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웃으실 수 있는 것 같고 특이한 건 소리가 안 나고 계속 웃어요. 웃을 소리가 없어. 숨소리로만 난 뮤트된 분이죠. 웃는데 소리가 안 나. 저 봐요. 계속 크게 웃으시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네요. 그죠? 그런 분들 있거든요. 웃을 때 소리 안 나는 분들. 근데 소리가 안 나는데 엄청 크게 박장대소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죠? 진짜.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참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진짜 그냥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시고 존재 맞아요. 자체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평상시에 혼자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럼요. 그냥 내가 좀 지나친 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사모님처럼 이렇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고난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들 광야대학교 연단학과 학생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전공실기로 하는 과목은 용서라는 과목, 학점 제일 높은 거, 그걸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학교 재학을 하면서 배운 대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친 대로 배우면 그 학생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제 스타일대로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학습 효과가 결국은 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듯이 우리 사모님이 겪으셨던 그 많은 순간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분노에 찼던 그 순간들에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그 과목을 다 마스터하셔서 이제 또 그 같은 고통을 겪고 다들 억울해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또 그런 학습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과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배운 지식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임무를 띈 우린 제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스캇 브레너 목사님과 좋은 찬양들 또 많은 곳에서 영감을 얻으셔서 만들어주시고 또 이런 좋은 말씀들 많이 전해주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